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를 보면 참 참을성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을 못 참고 조금의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인생에 정말 그들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서 한 젊은이가 여자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랑 상관이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이러한 묻지마 살인이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지 않은,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힘들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못 살았습니다. 우리 70년대 중반, 80년대가 들어서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제 77년, 79년 이때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먹는 거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참아야 될 때가 있었고, 또 굶주림을 참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과자 이런 무슨 거 하나 사 먹는 게 어려웠죠. 그저 어디서 눈가사탕 하나 물고 나가면 온 동네 애들이 나도 한 번만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빨아야 되는, 껌을 하나 씹어도 그것을 한 번 씹고 버리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붙여놓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 창문이 있어요. 집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이렇게 창문 틀이 있는데 그 밑에가 가장 적정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빼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동생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누가 그 껌 없앴다는 거죠.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먹으려고 붙여놨는데 없어졌다고, 그 껌 찾아내라고 아주 울고불고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어른들은요, 조금 어려운 것들을 견뎌냅니다. 근데 요즘 가끔 제가 이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워킹온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일을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애들이 힘들면 안 와버리는 거야. 그냥 힘들다고 안 와요. 얘기도 없이 미리 노티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힘들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한대. 그 미리 노티스를 줘야지.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안 갔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는 거죠. 그 이해를 못 해요.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호주의 시드니의 워킹온 청년들만 그런가, 그런 애들만 왔나 그랬더니 한국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편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필요한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참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인내심이라는 게 없어요. 참을성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이 참을성이 배제된 세대 속에서, 이것이 결손된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어려운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도 많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참을성, 오래 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우리가 진짜 본을 따진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됐습니다. 왜? 그 당시엔 일은 여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만이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직업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가 목수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고단했겠죠.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땡볕에서 그는 목수의 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무슨 목수 일하는 것이 전기톱으로 찡 자르고 전기대표로 이렇게 깎아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손으로 다 잘라야 되는 거고 도끼로 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못을 망치로 박아야 되는 그 숱한 움직임, 그 노동의 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 그 30살 될 때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명하노니 집은 지어질지어다, 책상은 생길지어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무들이 척척척척 붙어가지고 책상이 되고 가구가 되고 집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요? 여러분, 모든 인고의 시간이 있고 나서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 그들이 받는 고난,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시간을 지냈지만 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적인 고통의 모든 기간을 참았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거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의 그 쓰라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감정적인 아픔, 그 고통,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갔을 때 이제 이 뒤에 제 이 무릎 뒤에 혹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물혹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좀 하라고 하도 병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이제 여기서 하도 비싸니까 한국 가서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수술하는 게 검사를 해보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진료실에서 그냥 마취 조금 해가지고 그냥 북 찢어가지고 빼내고 그리고 슬쩍 꼬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수술실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막 수술복을 입혀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 하러 온 거예요. 나 수술하러 온 게 아니라 요만한 거 때려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실이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작은 수술이라도 이게 짤 때 거기에 뭐 균이 들어가면 염증 생기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온통 뭐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수술복을 갈아입었어요. 그것도 이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술실 침대에 눕히더니 막 거기다가 이제 저를 막 안정을 시키고 막 저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지? 막 마음속에 불안함이 막 오는 거예요. 예. 얘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게 아닌데. 그러더니 뭐 수술 이 그 등 있잖아요. 여러분 수술실에서 수술등이 딱 켜지는 순간 이상한 거 아세요? 그걸 막 갖다 비춰대고 그러더니 뭐 저한테 뭐 이 국소 마취를 하는데 이거 해봤냐 해서 안 해봤다니까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픈데 참으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나는요 진짜 아픈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프길래 도대체 이게 참으라까지 얘기할까. 그리고는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주사를 딱 놨는데 그냥 주사 받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내가 막 나를 막 긴장시키고 이 마음적으로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 수술 받고 나서 이 몸이 막 다 진장이 됐는지 막 위가 뭐 어떻게 됐는지요. 막 음식을 먹었는데 다 토해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위가 막 다 뒤집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긴장이죠. 요거 하나 하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장면.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아마 이전에 어쩌면 누가 십자가를 당하는 걸 한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예루살렘을 늘 다니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나 잘못 던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 참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유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입맞춤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입맞춤으로 사인보다 자기를 파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이전에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빨리 가서 해라 그랬었어요.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오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야이야, 이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한마디도 저주의 말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죄를 범하느냐? 네가 이러고도 살 줄 아느냐?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무엇인지를 아느냐?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파느냐? 오늘 유다의 감정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행동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유다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뽑아서 그 종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나를 향해서 칼을 휘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배신하려고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려가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까지 참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보고 너희도 참으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참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배신감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길이 참으란 말이 이게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은요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년만 참으라가 아니라 10년만 참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우리가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참을 만큼 참은 것은 참은 게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것은 이미 우리 그때부터 분노가 시작되고 이미 그 이전부터 분노가 우리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분노를 겪고 있다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분노를 톡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은 게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참는 것은요, 이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영원히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팔자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자요, 자신 때문에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옷을 벗고 도망가는 제자들이고 다 떠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참아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정말 길이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상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굳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스테릭사테라고 합니다. 이 스테릭사테라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또는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어려워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초대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강림입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현실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터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현재에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뭐 집을 장만해야 되고, 뭐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아니면 뭐 큰 무슨 뭐 어떤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떠한 목적이, 그것이 소망인 사람은 그게 무너졌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게 소망이니까 이게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늘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성년이 되면 군대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 어렵고 힘들고 군대에서 힘들지요. 뭐 요즘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뭐 다들 힘들다 그래요. 예. 군대는 무조건 힘듭니다. 왜? 일단 들어가 있다는 게 자체가 힘든 거야. 예. 그냥 어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게 힘든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군인들이 그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전역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는 끝난다는 거죠. 나는 3년만 있으면 나는 밑간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때문에 하루하루를 참아내는 거죠. 만약에 그 소망이 없었다면요, 야, 평생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거 지국군인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살아내기 힘들 거예요. 예, 살아내기 힘들어요. 소망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인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거꾸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소망을 보기,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연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훈련인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 지금 어려움, 이 고난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연단을 이 연단이 내가 훈련이라는 것을 아니까 인내하게 되죠.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게 되는 거죠. 이 참게 되니까 환난이 와도 뭐요?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보는 사람은 환난이 즐겁다.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닥칠 때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마 이때 초대교인들이 이 핍박과 환난이 오면서 또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망하는 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불평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불평들이 많이 나와요. 왜 누가 이렇게 성찬도 하는데 성찬을 말이에요. 누가 먼저 자기들끼리 다들 오지도 않았는데 먹기도 하고 다 모이지 않았는데 먹고 먼저 먹고 이런 일도 생기고 서로 어려운 일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비밀리에 이제 이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면 이제 잡혀가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자꾸 형제들 원망하는 거야.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고통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일어난 원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예요. 사실은 나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사기당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기당했어요. 그런.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한테 속은 거, 그 사람이 날 속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 사기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좋은 이자 준다니까, 또 뭐 더 많은 거 벌 수 있다니까, 일확천금을 얻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하고 이랬다가 사기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 안 당해요. 대부분 보면요, 진짜 우리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다 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인에게 원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하면 어떤 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심판하셔? 이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뭐였어요? 거기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지금 자기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생겨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데 미리 겁먹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원망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 우리는요, 여러분, 원망할 때 나는 잘 될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사람 없지요. 원망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면서 나는 더 복될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원망하는 사람 항상 뭐예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망할 거예요, 우리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틀릴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예요. 원망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평, 불만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이야기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애굽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나갔던 이 두 사람만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 그 원망할 때 그 원망에서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반드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게 끊기지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원망들을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원망을 하는 건 참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것을 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납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있고 사랑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온유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리 해도요, 충성스러워도 오래 참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가노라가 아니에요. 나가노입니다.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이 여러분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근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우상숭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제 목사 만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 시골로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사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시골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한 명도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시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가족 넷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5년째 되는 날, 5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5년째 되는 날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청년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처럼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었나 봐요. 1호 성도.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 토를 하는데 피를 토해내는 거예요. 밥상에서 토를 피워내는 거예요. 폐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폐병이 걸리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폐병이 걸린 사람이 밥을 먹다가 만약에 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걸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피를 토했으면, 그 피가 있는 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순간적으로 이런 청년이 다 있나? 괘씸하게 어디 말이야 밥 먹는데 여기서 토를 하지? 그냥 좀 돌아서서 해도 되고 빨리 자기가 할 것 같으면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다 닦고 이 청년에게 다시 상을 차려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피 토한 거를 다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식사를 하라고 식사를 했어요. 이때 이 청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목사님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성자입니다. 이분이 왜 거기 왔냐면, 자기가 원래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예요.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갔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사람 내쫓아 버렸어요. 폐병이 있다. 왜? 다른 사람 옮으니까. 자기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폐병이 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왔어요. 원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내가 폐병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폐병을 옮기려고 뭐 그렇게 막 무기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날 조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나를 이렇게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온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 어느 나가노란 목사님이 하면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찾아가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사랑으로 대해준 모습을 보고 거기서 다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폐병도 다 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돼서 그 일본의 가장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빈민들이다 보니까 변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빈민들의 그 변이를 못 보니까 그 항문을 이렇게 탁 이렇게 패해주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항문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못하니까 자기의 입을 대고 침을 발라서 빼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그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본이 막 중국을 점령하고 막 이럴 때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이 장개석 씨의 부인이에요. 장개석 분이 그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배웠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중국에 일본인 민간인이 2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 법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법령을 내렸냐면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절대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누구 때문이냐면 이 가가와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그 헌신적인 그 섬김의 사랑. 오죽하면 친구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사역하는 예배당을 따라 찾아갔다가 너무 심한 장면들을 보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려.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찬송도 안 해. 그냥 목사님 째려보고 있어. 거기에는 뭐 깡패, 뭐 도박꾼들, 창녀들,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안 하는 거. 목사님 혼자 막 열심히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심지어는 남자들이 와갖고 옆 뒤에 앉아있는 창녀들 데리고 나가면 찬양도 따라 나가 또. 그리고 어떤 깡패들은 막 목사님을 때리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도 돈을 줘요. 네가 도대체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 이거 그냥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가가와 목사님에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가와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합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가와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분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에서 성자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기독교인에서 성자라고 표현하는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인도의 썬다신과 바로 이 일본의 가가와 목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 오래 참음의 사랑,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일으켜주지요. 걷는데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줍니다. 야, 너 일으켜줬는데 아까 일으켜줬는데 또 넘어졌어? 그러지 않죠. 여러분, 환자가 와서 아파서 환자가 오면 주사를 놔줘요. 그 나가서 또 아파하고 또 와. 또 주사 놔줍니다. 약을 지어주고 또 진료를 해주고. 그런데 또 나가서 뭐 매운 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근데 또 먹고 또 아파하고 또 와요. 그 의사가 그걸 놓고서 당신 뭐 자기가 돈 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뭘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 세워주는 것, 살려주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참는 것이고 속아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에이씨, 나는 이제는 좀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약삭 빠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말이야 이게 순한 곰탱이처럼 살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일 때 그냥 그 너무 우리가 무슨 뭐 알면서 속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라는 것은 여러분 사기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속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속일 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세요. 참아내야 됩니다. 이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인내의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봤다라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욥은 그 당시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 모든 고통,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의 재물이 다 날아가고 다 빼앗기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와서 이제는 완전히 깡통찬 거지가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소망도 없는 그 순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참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참을 때 그 결과를 본 것처럼 너희는 이미 이 결과를 다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선포하는 게 선지자로서 기분이 좋냐고요. 자기도 가슴 아픈 거죠. 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그 선지자들 모두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결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그 인내를 우리가 다 봤지 않느냐?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이대로 행하라. 참아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예표로 너는 옷을 벗고 신발을 발에 신을 벗고 다니라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옷 벗고 신발 벗고 맨발로요 3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멍에를 졌다. 그래서 그 멍에를 졌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너 멍해지고 다녀. 그래갖고 소에다 지는 멍에를 메고요.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사신 줄 아세요? 4년 5개월 동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즉임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멍에를 졌는데 그리고 4년 5개월째. 시드기야 왕 통치 4년 5개월째에 하나님께 그때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냐 선지자를 만났는데 하나냐 가짜 선지자죠. 그 하나냐가 그때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4년 5개월 동안 멍에를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십니까? 그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아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인내나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이 없는 거 아세요? 인내라는 단어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그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다릴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신약 시대 때 인내 오래 참음이 더 많을까?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기 너무 있잖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진짜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그걸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 분명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면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는요, 지금 야고보는 뭘 초점하냐면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지. 근데 욥의 인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우리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선진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아야 되냐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의 뭔 차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학생에게 숙제해 그랬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바로 하는 사람,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죠. 근데 숙제를 좀 놀다가 해야지, 좀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다가 저녁에 해야지 그러다가 잠들었어. 그럼 그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막 숙제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부지런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해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로 이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인내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나 또한
오늘 인내하고 참고 내일 참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참아야지. 오래 참는 것은요, 즉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즉시가 아니면 안 돼. 오늘은 안 참고 내일 참아야지. 일이 끝난 거죠. 예. 야, 우리가 이제 먹는 거, 늘 이제 살찌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있잖아요. 예. 야, 이 밤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밤에 먹으면,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참아내야 돼. 못 참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장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일부터 참자. 내일부터 야식을 참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오늘 먹은 거죠.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에서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요. 곧바로. 그것이 이행돼야 오래 참음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대 때리고 내일부터 참는다. 이미 일 끝난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막 욕 한 바가지로 퍼부어주고 내일부터 참아야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놓고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참아야 돼요. 지금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견뎌내야 돼요. 나의 감정과 나의 육신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보며 참는 거예요. 참아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참으면 속병 걸리고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난다고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참을 때 그거를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참아내면 그게 병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참아내고 사랑으로 풀어내면 그것이 뭐예요? 병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참으면 병 된다니까 그냥 참지 않고 계속 뿜어낸 사람이 있어요. 병 안 걸리려고. 그거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니까요. 심판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의 격언이에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번만 참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1000번만 세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뭐 원한이 갚으려고 할 때 여러분 1년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1년 있다 원수를 갚겠다. 그럼요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음의 이 영성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품을 이루어내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굳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우리의 선진들이 해왔던 그 모든 삶들, 그 인내의 삶,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서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즉시로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